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끝절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모든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은 사실은 14장 전체의 마지막 마감을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처음과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는 그 사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14장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또 완성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하기를 아버지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챕터가 아버지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른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다른 성경이 있는지 없습니다. 아버지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쓰신 것은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충분히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셨지만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새롭다라기보다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머리가 막혀져 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아닌 것처럼 심판을 하는 죄 지으면 너희 죄를 물으시는 그런 심판자적인 하나님만은 아니다. 너희가 몰랐다. 그렇죠. 구약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가는 길이 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오늘 우리 어제 말씀한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함께 거처를 정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에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도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말씀 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늘 아버지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버지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거처를 준비하고 염려하지 마라. 넌 갈 데가 있는 존재야. 너는 고아처럼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집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집이 있다라는 것은 안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다. 너희들은 염려하는 거 안다. 내가 자꾸 떠난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뜻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염려함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혜사라는 단어는 참 멋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그러나 참 멋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문학작품 어디를 읽어봐도 보혜사라는 건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어디서 이런 단어를 뽑아서 이렇게 성경에 보혜사라고 해놓으셨는지 참 멋진 단어를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계신다. 클레이토스는 상담하고 또는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돕는 게 어떤 의미로 돕느냐?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만히 들어줘도 돕는 거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돕는 거고 마음속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감동을 일으키는 것도 돕는 거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돕는 거고 실제로 어떤 일을 옆에서 행하시는 것도 돕는 거고 다양한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헬퍼 또는 위로자라고 해서 컴포터 또는 어떤 곳에 가보면 카운셀러 많은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가보시면 26절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아니, 구약에 있는 계명도 사실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니, 어느 말씀이 쉽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쉽습니까? 친절해라. 이게 쉽습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면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또 다른 악을 저지릅니다. 나에게도 악을 저지르고 남에게도 악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돕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이 말씀과 함께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돕는 거면 나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보조하는 분인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도움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주인이고 나를 도우러 오는 사람이. 노인 아파트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도움이.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아파트 사는 주인이고 너는 잠시 와서 나를 돕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본문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17절에 어제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거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거하시냐면 내 속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실은 누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치 옛날 성전에 좀 때가 좀 묻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성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의미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죄성이 있는데도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듯 성령님도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같은 낮은 위치에 있는 자의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아이나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거하려면 여러분 생각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수준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많이 낮춰야 그 사람의 수준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머물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낮추지 않으면 정말 같이 있기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안 맞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1시간 보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 조그만 꼬맹이하고 대화하는 것 1시간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 같은 피조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말도 안 되는 감정, 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내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어떨 때는 성령님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생각들, 어떨 때는 성령님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생각들,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참고 계시는 게 어떤 것일까?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 안에 머무시면서 너희를 가르쳐 줄 거다. 생각나게 할 거다. 도와주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열고요.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금세 해치우려고 합니다.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길이 보이면 빨리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하는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부러 좀 늦춥니다. 어떤 일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좀 늦추자. 며칠만이라도 더 기도하자. 몇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성령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지 조금 더 기다리자. 기다리다 보면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를 기대하시고 또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루 동안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하고 부족한 피조물의 존재 속에 머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추한 생각도 하고 잘못된 감정도 갖지만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고 기쁘고 우리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동행해 주시며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